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6절과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벽과 망대를 갖춘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약 1,500명에서 2,000명 그 이상의 인원들이 거주했었고 성의 폭은 약 200m, 길이가 약 100m에 달하는 중간 규모의 도시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6장 1절을 보면 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을 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성을 공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굳게 잠긴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이죠. 6장 1절에서부터 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긴 하였지만 그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던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전쟁을 하러 온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을 불긴 했지만 묵묵히 그 성 주변을 돌면서 행군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지만 아무런 전쟁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슬슬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 조롱과 비아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과 야유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핍박과 오해 그리고 많은 상처들을 받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코로나19가 가장 최근에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다 코로나19의 그 전염병에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았나?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일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요약해 버립니다. 한 문장으로 말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성정복은 첫 번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의 점령 그리고 그 성벽의 무너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을 돌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이스라엘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점령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성벽이 무너졌다. 다른 이야기가 붙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종하였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본 것뿐이죠. 7일째 되는 날 동이 트자마자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장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나온 첫 마디입니다. 이 외치라라는 단어가 하리우라는 히브리어인데 루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전쟁의 외침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커다랗게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 이 성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이 삶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기인한 것일까? 바로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순종했듯이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삶의 문제와 두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리고성을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선포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문제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의 모든 말씀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양육반 훈련을 통해 온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꿈새 하프타임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적이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